오늘은 마가복음 1장 1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제목을 때가 찼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마가는 예수님의 설교를 네 개의 문장으로 요약을 합니다. 이게 1장 15절 말씀인데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이 네 문장만 말씀하시고 사라졌을 리는 없죠. 처음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많은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마가는 그 핵심을 이렇게 요약을 한 거죠. 사실 마가가 요약했다기보다는 마가에게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준 베드로, 우리가 마가복음에 대한 서문을 볼 때 인트로덕션을 얘기할 때 말씀했지만 마가가 베드로의 증언을 따라서 이 마가복음을 썼을 거다. 그렇게 우리 교회 전통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 핵심을 얘기를 하자면 이 네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한 절만 선택한 이유는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세세한 설명이 필요해서 오늘은 한 절만 보겠는데요. 우선 때가 찼다라는 말, 때가 찼다. 여기 때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그 그리스 말에는 크로노스라는 말과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다. 시간을 가리키는 말로서 그렇게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인 시간이죠. 지금이 몇 시냐라고 얘기할 때 그런 시간,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 크로노스라는 말을 쓰는데 카이로스라는 말은 그런 어떤 기계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이때가 어떤 때인 줄 모르고 이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럴 때의 때죠. 그래서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은 크로노스이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떤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나 중요한 시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시계가 가리키는 어떤 시간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때, 그 때가 다가왔다. 그런 뜻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그 때는 어떤 때를 말하느냐? 짧게 보면 예수님이 시작할 때 메시아의 때죠. 세례 요한이 체포되고 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나타나신 것은 세례 요한을 통한 준비의 시대가 끝나고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찼다 하는 말은 이제 메시아로서 나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그런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길게 보면 구약의 메시아 예언에 비춰서 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의 중요한 분기점. 요즘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날이 오면 뭐 이제 내일 읽을 33장에도 그런 34장의 3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예언서에 계속해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를
공부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속죄 제물로 내놓기로 계획하셨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 구약 성경에서 여러 단계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고. 그래서 이 길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정한 그날이 왔다는 말이고, 짧게 보면 예수님이 시작할 때가 됐다, 이제 그런 얘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 이 나라라는 말, 우리말의 나라 혹은 영어의 kingdom, 이 말은 어떤 공간으로서의 나라를 생각하게 만들어주죠. 미국은 여기 있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여기서 그 태평양을 건너야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대서양을 건너야 영국이 있는 것처럼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 어떤 공간을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바깥에 어느 공간에 있는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셨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여태 안 오는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예수님이 원래 말씀하신 아람어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그게 영어로 번역이 되고, 또한 한국말로 번역이 되면서 생긴 오해지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아람어에서 나라를 뜻하는 말은 말쿠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쿠트라는 말은 공간을 의미하기보다는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reign of God, 혹은 하나님의 다스림, rule of God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말은 혜성이 지구를 향해 다가오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 지구 우주 저 어느 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구를 향해서 진행해 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행하려고 계획한 결정적인 구원의 행동이 이제 곧 시작된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는 이 말을 가지고 2000년 전에 가까이 왔다는 그 하나님 나라가 왜 여태 안 오는 거냐, 이런 것은 아주 큰 오해이죠. 여기 또 하나, 이 동사 가까이 왔다라는 동사가 또 중요한데요. 헬라어의 이 엥기켄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을 한 건데, 이건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는 가까이 왔다, The reign of God is at hand, 이제 곧 시작된다, 이제 그런 뜻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또 시작되었다, 현재 완료형으로 The reign of God has arrived, 혹은 The reign of God is dawning, 그런 말로도 has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해 놓았지만, 사실은 성경학자들은 시작되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예수님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시작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 나를 통해서 막 시작된다, 그런 뜻이죠. 이제 세 번째 말은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여라라는 말에 나오는 사용되는 헬라어는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요. 이 메타라는 말은 change, 바꾸다 이제 그런 뜻이 있고 누스는 마음, 생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의 메타노이아, 이 회개하라는 말은 회개라는 말은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용하신 히브리어 그리고 아람어에서 이 회개는 슈브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가던 방향에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여라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던 방식에서 돌아서라 이 삶의 유턴을 말합니다. 이 삶의 유턴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고 있으니 하나님에게 돌아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당신을 통해서 지금 시작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응답하라 하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네 번째로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복음이라는 말은 이미 여러 번 설명을 했죠. 구약 예언자들의 예언의 그 근거에서 본다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던 유다 백성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잊지 않고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복음이죠.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지 않고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게 복음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행동을 시작하셨다는 소식입니다. 믿어라 그랬는데요. 믿는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정말 받아들인다면 그 사건에 자신을 맡겨야죠. 지금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고 있다면 나 자신을 열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열어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믿음이죠. 복음을 믿어라 하는 말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게 여러분을 열고 거기에 삶을 던져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설교에는 세 가지의 주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비유를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고, 그러니까 비유를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전제는 뭐냐 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이것이 뭐 우리 성경의 대전제고 기독교의 대전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두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또 하나는 앞으로 장차 온전하게 임할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미래적인 것.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할 텐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미래의 하나님 나라.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음의 깊은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찬송을 부를 때 치유를 회복하고 경험하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죠. 그렇게 경험하는 평강과 기쁨과 안식과 위로와 축복과 은혜와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완전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설교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아직 아니, 그런 말을 씁니다. Already, not yet.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완성되어야 하는 그런 미래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 뉴저지를 다녀오는데 그 95번을 타고 뉴저지 턴파이크를 들어가서 이제 뉴저지 그 남부 쪽으로 쓱 들어가는데 커다란 전광판에 이 고속도로 옆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커다란 전광판에 그렇게 써 있어요. You will meet God when you die. 아니, 그 반대로 돼 있었어요. When you die, you will meet God. 그렇게 돼 있어요. 아주 듣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 번쩍 뜨게 하는 그런 글귀죠. 그렇게 쓴 이유는 알겠는데 저는 그 전광판을 보면서 목사가 늘 그런 생각만 하지요. 그거 보고는 저거 잘못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 땅에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when you die, you will meet God. 그렇게 쓰기보다는 when you die, you will stand before the judge. 혹은 뭐 그렇게 한다면 말이 되지만 when you die, you will meet God. 그렇게 말해 놓으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의 설교를 왜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얼마나 자주 그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하셨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죽고 나서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그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그 우주 여행을 하고 지구 그 궤도를 돌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가가린이 와서 한 1000마디가 우주에 나가봤더니 하나님 나라 없더라 그랬다지요. 근데 나중에 보면 나중에 이제 그 가가린의 친구가 그 가가린 죽고 나서 그리고 그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어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내 친구 가가린이 한 말이 아니다. 그거는 공산당이 이 무신론을 퍼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조작한 거다 이제 그랬다고 하죠. 그런데 어쨌든 그 말이 신문에 보도되었을 때 어떤 그 러시아 정교회 사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하면 저 세상에 가서도 못 본다. 그 말이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죽고 나서 가는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임할 하나님 나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온전하게 임할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 이 온전하게 임할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믿게 되는 방법이 뭐냐면 현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혹은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미래에도 그 나라에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죠. 그런데 이 땅에서 그런 체험도 없고 그런 확신도 없다면 하나님 나라를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와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이것을 밸런스 있게 갖춰야 돼. 어떤 사람들은 이걸 또 안 믿는 사람들이지.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우리 가운데 임한 지금 믿음 안에서 체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는 것도 잘못이고, 또 이 현재의 이 믿음을 통해서 얻는 평강과 기쁨 그리고 안식 위로만을 강조하고 이 미래를 부정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이것이 이 현재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것도 믿게 되는 것이고요.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도 믿어야 할 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더 자주, 좀 더 강력하게 체험함으로써, 그럼으로써 그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만 보고 살아가는,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알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너무도 이해하기 어렵고 믿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이 세상 삶의 방법과는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성경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될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반응으로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시죠. 하나는 회개. 예수님은 그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회개에 대한 말씀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회개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의 무의미성, 그리고 자신의 죄성, 자신의 죄악,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 그냥 종교적인 그런 어떤 제스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회개의 열매를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그 입구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는 저주하셨죠. 그것을 저주한 이유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종교 형식은 많았는데 회개의 열매가 없었던 유대교에 대한 정죄예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매일매일 그 주권 하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의 전환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일회적인 그런 의미가 강하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세 가지 주제를 그의 사역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죠. 아마 사도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주제를 전해받은 마가가 이렇게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하는 네 문장으로 혹은 네 단어로 이 예수님의 설교를 요약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라면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예수님의 가르침도 역시 이 세 가지 단어로 요약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회개, 그리고 믿음. 요즘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를 인정하거나 혹은 교리를 알거나 교리에 대해서 승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것을, 우리 안에 거한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한 경험을 할 때 우리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런 것을 내면적으로 누리고 있다면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경험에 근거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고 나서 가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대한 얘기를 하면 난 그런 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받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은 영원히 살고 싶은 우리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그런 교리가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니, 니들은 얼마나 오래 살고 싶어서 이 땅에서 100년 살면 됐지. 뭐 또 죽고 나서 영생하려고 그런 교리를 믿고 가르치고 그러느냐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의 그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이 만들어낸 그런 교리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성되는 그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결론,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내가 달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보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희생하고서라도 꼭 얻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만큼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기가 쉽지 않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이 밭에 숨겨진 보물 단지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죠. 알고 보면 그 나라를 경험하고 나면 정말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얻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경험하기 전에는 정말 그것을 믿지도 않고 그것이 그만큼 귀중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죠. 있으면 좋고 없어도 아쉽지 않은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자로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이것이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임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체험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것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가진 고민이고 또 그 갈망이고 또 기도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고귀한 가치,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나라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